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잭 퍼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잭 퍼니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에도 바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커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늘 애를 썼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군에 지원도 하여 군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승승장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면세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거대한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늘 구두쇠처럼 부족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벌이 됐으면 재벌 회장다운 그런 큰 차도 몰고 정말 저택에 큰 저택에 살고 그래야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가장 가격이 싼 비행기 좌석을 사서 다니고, 그의 집은요 저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월세를 주는, 월 얼마 써주는 그런 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회장님이 돼서. 그리고요 그는 음식도 고급 음식집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음식집에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자는 저 사람은 퍼니는 돈밖에 모르는 냉혈 인간이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퍼니라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것도 다 세무조사를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그가 쓰는 돈 흐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쓰는 돈. 그러니까 99% 그가 돈은 버는, 회장으로서 재벌 회장으로서 돈을 버는 99%를 이름도 없는 조그만 회사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 회사들에게 퍼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요 그 회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거쳐서 기부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99%를. 그러니까 세무조사에서 철저하게 했는데, 철저하게 드러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뭐냐면 9조 원. 자기가 기부한 것이 9조 원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한 것은 어머님의 교육 때문이에요.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나 어머니의 교육이 철저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웃을 돕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도울 때는 정확한 도움을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담감을 갖지 않는 그런 도움을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기가 회장으로서 벌어돈 그 99%를 다 기부를 다 한 거예요. 자기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드러나니까 많은 재벌 사람들, 회장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또 청년들,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또 학생들, 정말 배우는 학생들,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롤 모델로 그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롤 모델로 그 피니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 저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간 것이 너무 귀한 삶이라서 나도 저 사람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롤 모델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복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롤 모델을 따라가려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바로 우리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낮은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또 배고픈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늘 애쓰고 그들을 도와줬잖아요. 그 롤 모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롤 모델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우리 주위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답게 변하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참된 경건은 바로 행함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성의를 다해서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나 분낼 때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또 분을 낼 때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할 때 내가. 그리고 참된 경건은 바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속에 돌아보고, 또 내가 나를 쳐서 새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언어 생활을 하는데 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고 듣는 것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울 때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 성도들은 말하는 것과 말 듣는 것을 철저하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속히 해서 실천을 빨리 이래 행하고, 그리고 이래 말하기는,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항상 신중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사람의 언어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귀가 얕은 사람처럼 이 소리 듣고 저 소리도 듣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의를 다해서 철저하게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하는데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에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듣는 것은 더디 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말만, 자기 속에 있는 말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가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대화는 오랜 동안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말만 하고 힘들어하는 말만 하고 결국 상황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그러니까 대화는 서로 이해를 정진시키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막 하는 것은, 그런 건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것은 바로 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는 서로 서로 이해를 정진시키는 그런 것이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3대 1. 3대 1은 3번 듣고 1번 말하라. 이런 방법이다. 그런 방법도 나온 거예요. 그만큼 말하고 듣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힘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때 내 삶은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바로 감사가 내 삶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삶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나 정말 불평불만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삶은 늘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은 믿음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할 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 우리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축복의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의 말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좋은 말 하시고, 또 남을 살리는 말 하시고, 힘을 주는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칭찬한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에게 불평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말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그대로 들어버리면 왜 나에게 불편해? 내가 너에게 무엇은 잘못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그만큼 내가 불편을 받을 만큼 그것이 그런 말이가, 그렇게 받으면 그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평, 불만을 해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고 저런 모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에게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나는 저 사람에게 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도록 내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나를 또 그 사람에게 또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다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 그것은 나에게 축복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서 막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축복의 말. 내가 저것을 참고 견디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데 같이 막 저 사람이 쌍욕을 하면 나도 쌍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큰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고 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기쁨의 말, 또 살리는 말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 주위가 아름답게 변하고, 또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경솔한 분노가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진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썩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썩내기를 뭐하라? 더디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냄이란 진리에 입각하는 그런 거룩한 분냄이 아닙니다. 예, 거룩한 분냄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혈기로, 그 다음에 성급하고도 또 혈기로 성급하고도 경솔한 그런 분노인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아닌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또 거룩한 분노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분노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혈기로 성급하게 행하는 그런 분노를, 이런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도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분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노를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디하고 또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분내는 것을 자제하고 또 분내는 것을 더디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그리고 온유와 인내로 그것을 넘어갈 때,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분을 더디 안 내고 또 인내하고 온유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교회에 상이 일어났어요. 7, 80년대는 상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상이 일어나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그 당시에는 이 병원에 가서 안 해요. 집 안에서 해요. 집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장로님들이 가서 다 해줘.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기 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난집에 가서 그 시신에 알코올로 다 닦아내고 염을 하는 거예요. 염을 하는데 그때 그 고인의 아들 해군 소장, 그러니까 장군이 되신 아들이 성경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져와서 평상시에 아버님의 바람인데 이 성경책을 어디에 가슴에, 우리 아버지 가슴에 얹고 염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그 성경책을 아들 되신 장군께서 들고 교회에 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된 장군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말을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의 아들은, 그러니까 장군인 그 아들은 장로님께서 염을 하고 있으니까 장례에 일어나면 염을 하러 다니는 일하는 일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처럼 다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은 자기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염을 하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될까?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 장로님요, 분 안 냈어요. 화 안 내는 거예요. 화 안 내는 거. 도로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성경책을 받아서 그 고인의 가슴에 두고 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을 철저하게 해서 잘 맞춰서 염을 잘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래 식사도 하고 담화를 나누다가 장로님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집사 몇 분이 와서 그 아들 장군에게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인자하시고 덕이 많으시고 정말 사랑이 풍부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로우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장난을 쳐서 교회 어떤 물건을, 값진 물건을 망가뜨려도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면 되고, 고장났으면 고치면 되지. 고치면 되지. 그 아이에게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마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너 다친 것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절대로 꾸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로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재벌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들 된 장군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큰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아버지, 보잘것없는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염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분을 낸데도 분을 내지 않고 기쁘게 염을 끝까지 잘 해주셔서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분을 낸 거. 그래서 그는 후에 그 장로님을 찾아가셔서 백배 사죄하고, 그리고 그는 그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와 인내의 힘이에요. 만약 장로님께서 그 아들이, 고인의 아들이 화를 냈을 때, 분을 냈을 때 같이 받아쳤다면, 야, 내가 누군데 네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같이 받아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교만한 장군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실 것이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화를 빨리 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화를 삼킵니다. 화를 참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발로 차이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정말 침을 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절대로 화 안 내세요. 끝까지 온유하게 참고 견디고, 그리고 죽는 것도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그런 죽음이에요. 가장 악한 자들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누구 탓도 안 나요. 죽는 그 시간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서 부활하시고 사단 권세를 이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어떤 누가 거친 말을 한데도 우리는 늘 온유한 말로, 인내로 그것을 참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온유하고 인내로 그를 대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 정말 하나님의 의는 우주 만물보다, 우주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들은 진리를 행할 때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을 보고 돌아서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거울을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리 가지고 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은 세계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여러 교회, 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이것은 바로 무슨 거냐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도 한 번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년 하면 52주잖아요. 52번 듣지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철야 있지요. 새벽 기도 있지요. 그 듣기만 해도 다는 못 들어도 어떻게 듣는데도 많은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만 엄청.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듣고 행할 때, 진리는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잖아요. 열심히 듣는데 다 교회 문만 탁 나서면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모습이라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교회 문만 살짝 열고 나가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잖아요. 메뉴판을 봤다 해가지고 내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메뉴판을 보면 그 메뉴판에서 내가 먹을 음식을 정하고 또 내가 정했으면 또 주인에게 주문을 하고 주인이 또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고 내가 그것을 먹을 때 배가 부르잖아요. 또 한 가지 더 해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잖아요. 영어 수업도 듣고 수학 수업도 듣고 사회 수업도 듣고 국어 수업도 많은 수업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들었다고 다 나의 지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문만 딱 읽어놓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의해 주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문장을 외우고 국어책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영어 단어 외운 거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외우고 수학 문제 풀다가 또 틀려도 다시 풀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잖아요.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말씀도 한 번 들었다 해가지고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듣는다 해가지고 내가 듣는다 해가지고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은 내가 들은 곳에서 끝나면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말씀대로 행함으로 통해서 말씀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보면,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경건하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로 허락을 해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의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그렇다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하나님 앞에 경건을 드리는 거하고 그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행위가 믿음보다 앞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고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건한 사람이다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는 참된 경건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웃을,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의 힘든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 덕목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 덕목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너희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 뜻대로 하는. 이 말은 바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삶이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내 생각대로 해도 바로 그것은 경건한 삶이 되고 선한 삶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경건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난다?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 행함은 이웃을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늘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